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좌로우로 치우치기 쉽고 또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본받을 만한 선배들의 믿음의 이정표들이 필요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러한 주의 종들, 어떤 종들의 행실을 본받고 저희 믿음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그러한 인도하던 자들, 그러한 주의 종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행실을, 그런 사람들 행실의 종말이죠. 종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그 말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들, 이 당시의 초대교회 때라면 첫째는 사도들이 포함되어질 겁니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준 사람들을 폭넓고 방대하게 그런다면 당연하게 세례 요한 같은 이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들 행위의 종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시 초대교회라면 크게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대에 혹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보거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주의 종들이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러한 주의 종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다 간
그러한 종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냐 그러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한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심에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여정과 그들의 행실의 종말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과 길,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는지 하는 것을 본받으려면 그러한 지도자들을 살피고 또한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대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있었을 때에 어떠한 사도들은 순교당해서 많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해 죽기도 하며 고문당해 죽기도 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치열하게 고생하고 환난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도중에 물론 주의 종들 가운데서 중도 하차한 주의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단지 어떤 면에서 당대에 누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다 그런 사람은 아직 행실의 종말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종들보다는 행실의 종말, 어떻게 살다가 종말은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뱅뱅집 딸이 탤런트였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연속극에 나올 때 종말이로 나왔다. 그런 종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가 종말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나는 위대한 신앙이다. 또 어떤 이의 정신 나간 소리처럼 나는 밤마다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온다 등의 정신 나간 소리와 주장에 주의하지 말고 어떤 이들의 특별히 주의 종의 삶을 본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님 앞에 살고 입증한 그러한 주의 종들을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칭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산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깊이 있게 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칭찬하며 스스로 거룩한 종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 그러한 인도자들, 그러한 주의 종들, 그렇게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잘 끝마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여정, 그들이 주님 앞에 했던 순종의 삶,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갔던 삶, 그러한 믿음의 모델들을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무슨 계시를 경험한다는 둥, 또한 자신은 성경의 인물들 같이 특별한 사람이란 둥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당대에 소위 말하면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스스로 자칭 주장하기를 자신은 모세 같은 믿음의 수준이다, 그런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아 넘어갔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들, 첫째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행위의 결말을 보았는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가 어떻게 믿음을 마쳤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는지, 또한 무수히 많은 다니엘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는지,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것을 잘 주목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들 가운데 그 행실의 종말을 살펴보아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나침반으로 삼고 여정을 여정을 길에 나 있는 이러한 표지판으로 삼는 것은 참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당대에 살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의 시대는 원체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믿음의 여정을 거치는 가운데 참으로 신실하게 그 믿음의 종말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지금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당대에 스스로 선지자라 일컫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신실하게 살다 간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또 데이비드 브레인너드라든지 이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 참으로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대의 큰 부흥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나 그러나 그 행실의 종말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이단적인 사상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시대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참 욕을 많이 듣고 또한 주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대다수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가장 깊은 믿음의 분량을 가졌던 사람들, 가장 깊이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또한 주의 종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종들 가운데 정말로 자신을 깊이 있게 아는 종들을 세워 오셨던 것이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행해 오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는지,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지, 그런 종들의 설교, 그런 종들의 증언, 그런 종들이 지었던 신앙서적, 이러한 경건서적의 가치가 충분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앙서적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러한 극단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며 주님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셨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왔던 종들이 그렇게 자신의 지혜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말씀들, 그 귀한 깨닫게 된 말씀들을 경건서적을 통하여 남겨 놓도록 주님께서 감동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의 신앙서적, 요즘의 경건서적을 선택하고 독서를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 심지어 꿈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있는 누구를 주님을 환상 속에서 만났다든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있는 글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7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말씀 중심의 경건서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 이루고 전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이 핵심이지 나는 무엇을 경험했다는 둥,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둥, 그러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보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누가 신비로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비 체험을 하면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러한 영적인 체험, 소위 말하면 입신이라든지 천국에 간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체험을 하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침묵을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입신을 해서 뭘 보았다 들었다 하는데 저는 그들의 말에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요. 신비한 그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자신도 해서 나도 이러한 대단한 위대한 신앙과 믿음이다 하는 주장을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망상 속에 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하나님 없이도 천국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지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본 천국과 지옥이 진짜가 아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경험했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실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에 창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의 대단한 간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없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대에 아직 믿음의 종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아직 안 죽은 사람들, 현생에 살아있는 사람들에서 찾지 말고 특별히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가져온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이미 잘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 그들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는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무슨 대단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전하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인지 이러한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 또한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정기, 또한 단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정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100년 전에, 어떻게 200년 전에, 어떻게 300년 전에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았는데 믿음의 좋은 결말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 서적과 경건 서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책들은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무릎으로 살았는가 라고 말할 때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말로 기도하고 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줄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기도와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진리의 종들은 또한 기도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이 또한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가 정말로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의 이해와 해석이 바르고 깊이 있으려면 그의 기도 생활도 당연하게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는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신비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말씀의 이해와 말씀 해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신학자 어떤 이들이 당대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을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몇십 년 전에 주의 종에게는 깨닫게 안 하셨겠습니까? 100년 전에 주의 종에게는 깨닫게 안 했겠습니까? 신비한 무슨 새로운 것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딴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100년 전에는 무능하셨어야 됩니다. 100년 전에는 휴가를 멀리 가셔서 그의 종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심지어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오셨으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실하시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하므로 누가 현 시대에 와서 나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확증이나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대 신학자들이나 현시대 말쟁이들의 어떤 글이나 경건 서적이라 일컫는 것들에 저는 별로 주목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자라면 그가 무릎으로 살았고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고 그에게 선한 열매가 있었고 의의 열매가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 증언하고 살아왔다. 그런 신학자라면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아닙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 그것에 참조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3장 7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들이야 조금의 참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것을 깨닫고 경험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허위 과대 과장 광고야 TV에 보면 TV에서도 얼마든지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귀는 얼마나 얍실한지요. 그래서 어떠한 주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PR, 자기 광고를 많이 할 때에 거기에 싹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집회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뭐 기타 등등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자신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막 주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친구의 이러한 강의인가 뭐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자신은 굉장히 놀랍게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젊은 친구에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을 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라는 것이 자신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놀랍게 오랜 세월을 연단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젊은 친구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놀랍게 연단시켜 왔는데 그런데 출판사에서 책을 좀 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책이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출판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하는 말이 그냥 미쳤다. 왜 미쳤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정신 나간 사람은 왜 거절하는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을 왜 거절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정신 나갔다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면은 대박을 터뜨리고 부귀영화를 얻는 그 길을 왜 거절하는가? 책 쓴다고 대박을 놓습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사람이 책을 쓰면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큰 돈을 번단 말입니까? 왜요? 자신이 대단히 거룩하니까 자신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아니 무명한 사람이 책을 내는데 무조건 대박을 터뜨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젊은 친구의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와 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책 좀 내자 그러고 거절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정도가 무슨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대단한 것인 양 포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제가 들어보니까 99.99% 순종을 하는 것이 무슨 순종이냐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뭐 지랄인가 뭔가 막 하면서 그건 순종이 아니다 빗대를 올리더라고요. 99.99% 순종이 아니다. 100%를 해야 된다. 자신은 100% 순종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젊은 친구가요. 그러면 그 젊은 친구가 근심을 하지 말라 말씀하니까 근심을 안 하는 100% 순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근심을 안 하는 100% 순종. 그러면 지도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보고 애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장애인이라도 돼봐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근심을 100% 안 하는지 아니면 잠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맨날 쌈딱인 마누라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죠? 그냥 가난한 집에 사는 것이 쌈딱 마누라하고 부잣집에서 살면서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죠. 맨날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하여 그런 쌈딱을 하나 만나가지고 살아보면 자신의 고상함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 혈기라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지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거기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99.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핏대로 올리는데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습니까? 100%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 달란트를 뭐 주신다느니 뭐라느니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신들이 대단한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대단한 연단을 받아오고 그렇게 살아온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100% 순종을 하고 살아왔던 말입니까? 어떤 말씀을?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지금까지 이제 여자만 보면 음욕을 품지 않을 만한 대단한 친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진짜 이쁜 여자를 못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여름에 가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동네 해수욕장에 와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동네 우리가 주로 여름에 교회 아이들하고 가는 해수욕장은 이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자분들이. 슬픈 일입니다. 수영복을 아무도 입지 않고 몸매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뚱뚱한 아줌마가 반바지 차림으로 바닷가에 수영하고 계시고 어떨 때는 뚱뚱한 외국인 아저씨가 와서 수영하고 바다를 논일고 그것도 왜 무슨 이쁘고 어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수영할 일이 없어요. 한산하고 좋지만은 저기 섬의 깊은 곳에 있으니 누가 찾는 이도 별로 없지요. 그냥 동네에 작은 바닷가 해변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데서야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음욕을 품지 않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여름에 산들산들한 여름에 주말에 젊은 남자 친구가 저기 시내 한복판에 서 있어 보라 그 말입니다. 뭐 얼마나 이쁘고 노출을 잘한 멋지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성적인 마음을 품고 안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가 몇 살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20대 한 후반이나 되는가? 잘해야 30대 초나 될까요? 그런 친구가 100%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서 핏대로 올리면서 자신은 100% 순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찬동하며 그 젊은 친구를 무슨 강사로 부르고 강의를 시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어리석은 것에 넘어가기가 쉬운지요. 신비로운 환상과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탤런트의 간증들이 얼마나 요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상하고 희한한 돈벌이를 잘했다, 하나님께 성공을 하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들에 주의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삶에 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일러주었던 주의 종들의 삶에 주목을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집을 몇 채를 주셨다, 사업체를 주셨다, 돈을 얼마를 주셨다, 그런 것에 주목해서 사람을 존경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 죽은 그런 종들의 삶을 살펴보고 본받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이상한 교훈이다,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쉬운말 성경은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은 야, 새로운 계시네. 요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만 받으면 거룩해지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 66권 외에 특별한 계시를 받으면 그러한 것을 받았다. 오, 그게 뭡니까? 그걸 들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소위 말하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 10여 명 되는 분하고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게 알려진 분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하는 말씀이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는데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지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물론 한두 시간 더 있다가 교회 식구들과 함께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아니, 알려진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알려진 유명한 주의 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자신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하고 모인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자신들도 특별한 계시들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그 주의 종이 유명하지만 상종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조카의 이름 하나가 상종이가 있습니다. 또 걔하고는 상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유명한 주의 종하고는 상종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이미 계시가 임하여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66권의 계시가 임하여 있는데 무슨 더 특이한 계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갑니다.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 그것을 이 개역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끌리지 말라 그럽니까?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거룩하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는요, 한때 그 광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하는 영성훈련에 3년 동안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영성훈련만 받으면 소위 말하면 주장이 모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성훈련에서 하는 교재들을 그것들을 구입하고 당시에는 테이프였는데 테이프들을 구입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좀 비싸게 팔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꽤 투자해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어서 이 우리 동네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고 우리 동네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다닐 뿐만 아니라 이미 3년을 다 수료하고 졸업한 목사님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참여하더군요. 화요일인가 하루는 월요일인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을 마친 사람들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정기 예배가 목요일인가 있더군요.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신앙을 12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12단계.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단계는 말하자면 한 9단계부터 12단계까지가 제고 높겠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애굽 단계, 애굽 단계가 몇 단계, 그 다음에 광야 단계 몇 단계,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입성하죠. 가나안 단계 몇 단계. 그래서 아마 가나안 단계를 9단계부터 12단계까지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들 그러는 겁니다. 오, 당신 12단계, 나도 12단계, 오, 저 사람 11단계. 그러니까 지극끼리 다 10단계, 11단계, 12단계 다 해먹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영성훈련 단체가 우리 동네 여수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 가는 봉고차를 제가 얻어 타고 가봤습니다. 장소를 모르니까요. 아주 광주에 있는 알려진 큰 교회더군요. 교인들도 1000명, 2000명이 아마 넘는 큰 교회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더군요. 많이 모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출발하는 그 봉고차, 무슨 봉고차냐, 목사님들만 탄 봉고차에 얻어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타봤더니 그 단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영성훈련 단체가 얼마나 놀랍고, 또 관계에 있는 영성훈련 단체가 서울에 있는 영성훈련 단체에서 분파한 분리된, 말하자면 또 지류로 계열이더군요. 서울에도 그냥 큰 그 어마어마한 큰 단체로 존재하더군요.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들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와, 영광의 구름이 보인다.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여기가 뿌옇다. 대단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 막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뿌옇지도 않고, 영광의 구름은 셀로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서로 간에 얼굴에다가 광채를 칠해 주더군요. 서로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기본 수준이 그냥 사도들 수준이라고 서로 자칭 타칭 하더군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가볍게 몇천 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안 온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요상한 교훈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이상한 것에 이끌립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 다닙니까? 3년 만이 영성훈련을 다니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영성훈련 단체들 몇 개를 봤더니 아주 동글납작하고 광증에 빠져 있고 참으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참 싫어합니다. 영성이란 단어 자체부터를 별로 이제 안 좋아합니다. 3년만 다니면 대단한. 그래서요, 우리 동네가요, 그 영성훈련 단체에 힘입어 가지고 신천지 숫자가 급격한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거기에 3년 갔다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12단계 가운데 최고 수준의 믿음에 이르렀는데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 인물들이 다들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신천지에 빠진 것이에요. 신천지에. 빠질 때의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자기만 빠졌겠습니까? 집사님들, 성도님들 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동네 신천지가 당시에 그때만 해도 한 50명이 곧 500명이 됐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일들. 왜요? 사람들은 이 새롭고 특이한 교훈이다 그러면 끌리거든요. 지금까지 받지 아니한 계시다.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충분하고 또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무슨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새로운 이상한 계시를 쫓아다닙니까? 새로운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66권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PR, 자기 자랑, 대단한 걸 깨달은 것. 물론 말씀을 이용해서 깨달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종말까지는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당대에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왜 끌립니까? 혹하니까 그렇지요. 대단히 놀랍게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대단히 놀랍게 보이니까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과거의 다른 교훈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식물은 단순하게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음식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식물은 음식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음식 규정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음식 규정입니다. 음식 규정 가운데 율법서에 있는 기본적인 것은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 부정한 식물, 부정한 동물, 이 음식은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식물, 이 규정을 여기서는 식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식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정하고 깨끗한 식물이다, 음식이다 그 말입니다. 정하고 깨끗한 식물,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속사람이 아주 말씀 앞에 서고 믿음 앞에 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름다운 식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규정. 그래서 이 음식 규정에 지금도 쌓여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단체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종교인들입니다. 아시지요? 실제 유대교 사람들 지금도 음식 규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슬람 교도들 음식 규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걔네들은요 그냥 일반 음식 못 먹습니다. 일반 음식은 불결하고 더럽고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켜 지옥에 간다고 알기 때문에 못 먹고 안 먹습니다. 못 먹고 안 먹고요. 아주 그냥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정결케 된 음식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 식품회사 도장이 찍혀진 그것만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 이슬람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 정결한 음식만 팔고 있는 몇 군데의 식당이 서울에 있습니다. 꼭 걔네들은 거기 가서 먹습니다. 거기 가서 정결하다고 도장 찍어진 음식만 먹습니다. 얼마나 가리는 게 많은지는 모릅니다. 힌두교, 인도에 가면 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맛있는 소고기들이 지나가는데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먹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러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다 음식 규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신비한 음식 규정에 매여가지고 무슨 음식을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무슨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고상해진다. 아니요.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잘못된 다른 교훈에 끌려서 미혹돼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샤워하고 목욕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름다운 식물로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식물, 음식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지켜지고 음식 규정을 지켜서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 과거의 초대교회는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음식 규정에 너무 많이 매여 왔었습니다. 또한 그랬던 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소위 말하면 수도원이다, 기도원이다 일컫는 많은 사람들도 미혹돼 버리면 그 음식 규정에 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어느 기도원은 그럽니다. 어느 거룩한 주의 종이 어느 샘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안수된 샘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거룩하게 된 거죠. 그물로 빨래하고 그물로 물 먹고 물 마시고 생수통 사러 가고 안수받은 거룩한 물 아닙니까? 그물로 밥해 먹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물로 밥해 먹으면 아니 그런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또 음식 규정 아닙니까? 도대체 안수된 물을 물론 안수된 물을 마셔서 몸이 치료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안수할 때의 물에 성령의 치유의 권능이 임하는 왜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샘에 가서 안수했더니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해주고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런데 그러한 깨끗한 물, 고상한 물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 신비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찾아다닙니다. 일급수를 찾아다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급수가 아니고요. 영적인 일급수를 찾아다닙니다. 진짜 물요. 진짜 물. 산속에 있는 깊은 어디 진짜 물을 찾아다니면서 와 이거 먹으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마귀가 미혹을 줄 때에 그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자기만 몰래 아껴서 먹고 아는 사람들에게 꼭 그 물 먹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진다고 새로운 음식 규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러니 개캐 묵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아름다운 식물, 음식 규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 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히브리서 앞에 말씀 12장 28절 말씀은 은혜를 받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굳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읽어보면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식물로 인하여 행한 자, 음식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했다 해서 음식 규정에 얽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이정표가 없을 때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없을 때에 믿음의 종들이 없을 때에 어리석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셔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또 50년 전에 잘 주의 말씀 속에 살다가 주의 말씀을 잘 증언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간 유종의 미를 거둔 주의 종 2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살다 간 주의 종 그러한 종들은
역사적으로 그래도 많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의 삶에 유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 종들의 삶을 어제나 오더니나 동일하게 인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의 종들을 이정표와 나침반으로 삼고, 물론 정확한 나침반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쏠리고 확 빠지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리 끌려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주의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했던 주의 종들, 그러한 종들이 기록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던 것을 기록한 것들, 저는 요즘에 살아있는 주의 종입니다만은 요즘에 그 켄달 목사님의 책을 몇 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연세가 이 정년을 다 하시고 마치고 그렇게 한 것이 2002년이니까 과거 로이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25년간 하고, 그러니 아마 그분 연세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70에 은퇴했다 그러면 한 80 몇 살이 되셨겠죠. 그러한 주의 종. 그래도 아직 그분도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더 깊은 숙고를 아직은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종말에 다 이르렀고,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명한 전도자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이끌었던 그 전도자도 나중에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의 종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가 자신의 간증, 자신의 신비체험, 자신의 입신, 자신이 보았던 천국 지옥,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말로 아주 드문 일이지만 천국 지옥을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주의 종이다. 그가 천국 지옥만 간증하고 다니면 저는 그 주의 종은 잘못된 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주의 종은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 아닙니까? 간증의 종입니까? 성경 외에 무슨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걸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러한 주의 종, 그러면서 믿음의 결말을 잘 본 그러한 주의 종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미 200년 전에 그와 함께 하셨고, 300년 전에 또 어떤 이와 함께 하셨고, 50년 전에 어떤 이와 함께 하셨고, 30년 전에 어떤 이와 함께 하셨고, 그러한 앞서간 믿음의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하신데 200년 전에, 300년 전에, 500년 전에, 700년 전에, 5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주의 종보다 내가 대단히 거룩하고 고상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종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고상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사도보다 대단히 고상하고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보다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으니 대단히 고상하고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즘에는 원체 자칭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계시 받았다, 아이고 그건 그 정도 되면 그냥 사람을 흘려보내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고, 그렇게 말해도 믿기 어려운 판국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무슨 음성을 듣는 걸 자랑하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앞에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유종의 미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두고 산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살았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 그러한 경건서적, 그런 다 증언되고 인정받은 그러한 경건서적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사람들, 요망한, 요상하고 이상한 온갖 종류의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특정한 규정을 지키고 한다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속죄일 같은 특정일에 금식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는 등 이상한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귀히 여겨서 무슨 날 때문에, 무슨 음식이 놀라워서 음식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66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씻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잘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의 종으로서 살다 간 종들의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 또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정표로 삼고 헛된 교훈들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